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맨 마지막은 아니군요. 18장 31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있는데요. 다음 거 없습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기 뒤편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보고 읽죠. 사무엘하 왜 없지? 자,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달 지나가면 벌써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잘 먹고 계신지요? 그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서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지경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원숙에 이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된지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추기경님의 글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는 나이가 들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점점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내려놔지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감의 기쁨이라 할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정욕에 휩싸여서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많은 환난을 겪죠.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결과의 치를 떨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를 배회하죠. 그리고 다시 그는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회개를 거듭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주님 앞에서 다시 잠잠한 영성을 회복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아들이 다윗이 나이 들어서 추워하는 것을 보고 왕이 안고 잘 수 있도록 준비한 젊고 아름다운 수냄 여인을 그 아비삭의 시중을 받으면서도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겸손을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렇게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점차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기서 성숙이라는 것은 겉모양만 그렇듯하게 나이가 지긋해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젠틀해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란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철저하게 자기 속에 내재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죄와의 처절한 싸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마치 인생을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백종노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점차 느긋해지고 편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도 치열하게 죄와 싸우죠. 물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이자 자기 부하인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진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저 자기 부하들이 암몬을 치러 갔을 때 남아서 시원한 옥상에서 잠을 잤던 것뿐입니다. 좀 게으르고 나태했던 거죠. 그러다가 저녁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강하게 발동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는 죄가 처음부터 강력한 모양을 띠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윗에게 처음에 좀 게을렀던 것뿐입니다. 아니 오랜만에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나서 일생 그렇게 전쟁터에서 살았던 다윗이 하루 그냥 평안하게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도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될 인생 최악의 죄를 곧 지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최초의 움직임과 제한은 온건하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과 제한을 통해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발판을 마련한 후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그 특정한 종류의 죄의 강도를 높여 나가게 된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발동해서 발판을 마련했을 때 영혼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더 멀어지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해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죄에 대해서, 즉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정도만큼 완고해진다.
그런 상태에서 죄는 계속 물어붙인다. 죄는 영원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반대할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죄는 영혼의 완고해짐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속임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최대치의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오웬의 말대로라면요, 다윗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온건한 죄죠, 즉 게으름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음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간음과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나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음에도 그런 자신에 대해 느끼지도 못하고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심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깊이 회개를 했는지 비록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한참 울며 회개했을 줄도 아마 모르죠. 다윗의 회개를 듣고 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후 다윗은 죄악으로 잉태된 밧세바와의 첫 아이를 잃지만 시간이 더 지난 후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셔 여디디아라는, 즉 여호와께서 사랑을 한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후 암몬 정복은 또 성공하고 다윗은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또한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에는 이후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베다른 누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는데 이 사랑은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태도처럼 일시적인 정욕이었습니다. 암논이 사촌인 요나답의 강교한 지혜를 얻어서 아픈 채 하고 들어 누웠는데 다말로 하여금 자신의 침대로 오게 해서 과자를 구워서 먹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고 다윗은 생각 없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과자를 구워주러 왔을 때 그녀를 강제로 취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다 채운 이후에 냉정하게 그녀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지만 화만 낼 뿐 아무런 벌을 암논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이 저지른 죄를 기억했겠죠. 그리고 나단의 신탁을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2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양털을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이죠,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하면서 왕과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은 좀
거리가 있고 조금 힘든 자리니 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대신 그럼 형 암논을 아버지 대신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약간 의심을 하죠.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계속 간청을 하니까 허락을 하고 맙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2년 동안 잠잠하였고 다른 왕자들과 가치관이 별일 없을 거라고 여겼겠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거기서 암논이 술에 취하자 자기 종도를 시켜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할아버지의 나라 구슬로 피해 도망가는 거죠. 3년 후 다윗은 압살롬은 다시 부릅니다. 자신이 부른 아들을 다윗은 2년 동안 근데 보지도 않고요. 이후에 2년 후에 왕이 압살롬을 보지만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또한 왕으로서 정당한 벌을 내리지 않은 채 암논에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행했듯이 똑같이 방치합니다. 왕을 만난 압살롬은 이후 4년간을 준비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압살롬은 반역을 헤브론에서 일으켜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 반역의 크기가 큰 것을 안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서둘러 도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지독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지독히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단이 회개를 선포한 얘기한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했죠. 그리고 심판을 물론 선포했지만 그 이후에 또 다윗도 회개의 과정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 이때 지어졌을 거라고 우린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상의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말아 주소서. 처절한 회개를 하는데 하지만 이런 회개가 있음에도 그의 영은 이전처럼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참 멀어졌던 다윗이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되기에는 아마 많은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암논의 음욕을 깨트려 보지 못했고 암논이 지은 죄에 대해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적절한 벌을 내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개인적인 자격 없음만 생각해서 오히려 그 사건의 피해자인 자신의 딸인 다말을 절망시켰고 아들인 압살롬의 분노만 키웠던 겁니다. 더하여 다윗은 압살롬의 마음을 의심하면서도 역시 그의 살인 욕구를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방치했고 아들 암논도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압살롬을 구슬과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벌을 주지 않고 아무런 사랑도 주지 않고 방치함으로 압살롬을 다시 버린 자식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이자 왕에 대한 실망이 커지게 하고 반역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과정에 이전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여전히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져 있고 또 죄책감으로 인한 자괴감에 빠져 있으며, 그래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과 가족과 나라에 큰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강간과 살인 그리고 반역까지 한 것은 아버지 다윗의 죄를 알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또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존경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양분을 받아서 바르게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런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의 열매들이 자신의 삶에서 아들들과 딸에게 나타난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어리석게 대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가족들에게 저지른 죄를 완전히 인식하고 인정했던 때가 광야로 쫓겨난 이유라는 겁니다. 그 이전의 다윗의 행동을 보면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완벽한 인정이나 인식을 하지 못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는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이미 돌이키지 못하게 된 상황이 돼서야 왜 압살롬이 그 자리로 내몰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어리석은 다윗이 그때야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광야로 내모시면서 그를 회복하여 가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고 다니는 신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자신의 천재적인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다마자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다윗을 구하십니다. 더하여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을 때 부하 아비새가 못 참고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이렇게 묵묵히 그 저주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한 바닥으로 다시 내려간 광야에서 다윗은 이전에 지녔던 그의 영성을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 때 그 승리의 소식과 함께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은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신의 죄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살리고 어쩌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었던 그 아들을 다윗 자신의 군대의 칼로 죽이게 되자 다윗은 너무 서글펐던 겁니다. 이 복잡한 감정이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 아비의 소름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건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외쳤던 거죠. 이런 다윗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영적인 거인마저 삼켜버리는 죄의 무서움을 경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윗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가정의 일련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회복시키신 그의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임을 알고 경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특별한 죄의 성향에 대한 유혹을 만날 때 우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남김없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회심할 때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이 낮아지며 죄와 반대되고 죄를 파괴하는 새로운 원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됨으로써 모든 죄를 죽이기 위한 진정한 토대가 놓여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무리 훌륭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서 활동하고 역사한다. 날마다 이 평생에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웬이 말하듯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게 그러고 살았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웬의 말처럼 죄는 여전히 신자들의 그 속에 남아서 활동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고 죄를 파괴하는 진정한 토대가 주님으로 인하여 놓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입니다.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잡아 태워서 그 죄를 모아서 물에 섞어서 죄를 짓거나 사체를 만지거나 등의 일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제사장이 뭘 해주거나, 옛날엔 그랬죠. 혹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우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그걸 바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결하여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길 힘을 얻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과 교만과 불신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매일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눌러서 잠잠하게 시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를 주님의 뜻에 그분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를 누려갈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내 죄가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움직일 수 있는 자들임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죄를 죽이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죽이고 더욱 겸손히 주어진 삶을 소망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마치 뭐라도 된 것이냐 건방 떨지 말고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 살아야 될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엎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여서 움직이길 바라고 꿈틀거리는 죄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지금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